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용서하는 자가 이긴다. 따라서 용서하는 자가 이기고 산다. 용서하는 자가 살고 이긴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암 환자, 심장병 환자, 에이즈 환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용서받지 못한 마음을 갖고 부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암, 심장병,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이 그리도 많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존 헌튼이라고 하는 교수는 인생을 파괴시키는 병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에 의하면 분을 내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고 화를 내면 남을 괴롭히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죽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소에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화내게 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하고 살았답니다. 하루는 의학협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논문 발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일어나더니 신랄하게 비평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신만만하게 논문을 발표하던 그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공격하더니 갑자기 윽 하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전주 우석대학의 한의대학장 이상용 교수의 발표 내용입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퇴원할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입원되어 있는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상대방이 용서해 줬다고 하는 사실만 깨달으면은 즉시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서 다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입니다. 남모르는 죄책감이나 억울함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리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또 원한이나 마음의 억울한 감정을 계속 품고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의 쓴뿌리가 결국 인체를 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알칼리성 육체를 산성화로 바꿔서 뭡니까?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진다는 거예요.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겨낼 길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병으로 걸려서 고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제일로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사는 의인도 없다, 그 말이 옳시다. 그러므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장성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존 브로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121가지의 위대한 발명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우개를 발명한 게 위대한 발명이랍니다. 인류 역사에. 지우개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은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지우개가 아니면 위대한 예술가가 생기지도 못하고 음악가가 생기지도 못하고 위대한 건축 설계사들도 생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개처럼 깨끗이 지워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도 얻게 됐고 다시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그걸 안 합니까? 이런 일로 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미워하는데 실상은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병들기를 원하는데 내가 병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미운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오늘 같이 저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한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결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 못하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미워할 만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 주위에 두어가지고 그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은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지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특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로마에서 징수하라고 하는 세금에다가 자기들 것을 더 보태서 그 삥땅 위에서 그 이중 과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가 휠 정도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세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를 사람 보면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뭘 가리키느냐?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원수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원수로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로 갚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미움과 원수를 복수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미움과 원수를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삼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지 우리가 믿음 밖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결국은
사랑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내가 원수인 사람한테 원수 갚으면 자식들도 원수돼. 그래서 원수가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점점점 더 꼬이는 거야. 내가 원수를 갚으면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점점점 꼬이고 문제는 더 해결되질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인간관계 꼬인 것이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겠지요. 하나님은 원수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미운 사람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의 정신세계도 문제가 오고 나의 육신의 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운 사람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나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은 미운 사람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성경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율법에 하나님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이게 죽였으면 죽은 것으로 갚으라 그 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고, 더러운 것은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갚고,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고,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하나 딱 때려서 이빨이 하나 빠졌는데, 나도 때린다고 한번 팍 때렸는데 이빨 하나만 빠질까요? 아니요. 하나가 빠지고 그 옆에 치가 흔들거려.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쳐야죠. 그러면 그 사람 거 또 빠져버려. 그러면 또 쳐야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으로는 문제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신약의 예수님은 복음의 복수법을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의 죄를 용서하라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죠.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점점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깨끗하게 손봐버려. 그러면 나와 전혀 원수가 안 돼. 문제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봐버리면 오히려 관계가 회복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점점점 문제가 꼬이고 해결이 안 됩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을 괘씸하게 여기서 나도 갚아주겠다고 하면은 그건 월권이요, 월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월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무진장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비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복을 빌어야 돼. 저주하지 말고. 예? 우리는 무조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하나 만드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이나 그 당하는 사람 모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전부 일르세요. 그냥 일러. 하나님 누구가 나한테 이랬습니다 하고 일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손을 보셔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마음, 악한 말은 절대 우리에게서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악담을 하거나 나한테 좀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온수같이 여기면 절대 나는 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군인들,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이 미워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등장하더니 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리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사람이 미움과 원수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가 계속 발생될 뿐만 아니라 손해도 엄청나게 입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남편이 딴 여자와 눈이 맞아서 3남매를 낳고 난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가까운 데 사는 그분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어디로 가냐? 안산으로 갔어요. 안산으로 가가지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자식 셋을 돈 벌어가지고 고생 무진장 했지요. 남편이 있으면 고생 적게 할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셋이나 대학을 다 졸업을 시켰습니다. 딱 남편이 바람나고 떠난 지 20년 되던 해에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딱 55세 딱 되었는데 신부전 합병증으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남편의 그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당연하죠. 용서 안 되지. 엊그제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날짜 받아놨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왔던 거예요. 이틀 전에 찾아왔어. 그랬는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막 입에서 버금이 나도록 막 저주를 했다고. 그래서 용서를 저주를 하니까 그냥 갔다고 그래. 네가 제명해서 할 줄 아느냐? 막 하면서 퍼붓어서 했다고 그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남편 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악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못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고 그들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주님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덮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잘못과 허물과 원수 같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하는 산업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용서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줄기찬 기도도 응답이 지연됩니다. 언제까지? 용서를 해줄 때까지. 1999년 7월 4일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26살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미국의 인종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교회 앞에 서 있다가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총으로 난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윤원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다른 사람도 죽었죠. 사망한 지 8일 만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7월 12일 날 오후 7시에 미국 전역에 그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이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뭡니까 원준이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인사말을 듣고 미국인들이 막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간 그리고 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추모 예배를 이 방송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슬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던 그들이 이 목사님의 이 용서한다는 광고를 듣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어느 여학교 교장 선생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권사님인데 아주 관절염으로 온몸이 아픈데 뼈마디마다 아픈데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이제는 어려워서 교회도 잘 나오기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듣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점점 출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루는 권사님이 목사님 신방을 청해서 목사님이 갔습니다. 가자마자 목사님이 딱 첫 마디를 띈 것이 뭐냐면 권사님 남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남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남편 이가 갈리도록 미워한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믿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안 사세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관절염으로 아파서 출입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짜고짜 권사님이 남편 미워한다고 해서 남편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권사님이 건강하려면은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권사님 백약이 무효인 권사님의 온몸 뼈디 마디마다 아픈 그 병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 말대로 남편을 용서하세요. 용서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목사님 말을 듣고는, 권면의 말을 듣고는 용서해 주기로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남편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허물을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걸 보고는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왔는데, 걸어 다니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사람처럼 걷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와서 용서해 주라고 해서 용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잠자고 났더니 그 아픔, 관절염이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백약이 무효였던 모든 질병의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의롭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사는 것 참 주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나한테 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거나 원수같이 여기고 저주하거나 악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대로 그 원수를 갚는 것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질병으로 다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돼서 올해는 간증의 꼭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